산상수훈 강의 33번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르침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33주 동안 산상수훈 강의를 해오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복음에 더 깊이 빠져보는 시간이었고, 또한 여러분 성도님들도 분명 그동안 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절대 문자로 읽으면 뭔 말인지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은 문자로 읽어버리면 뭐로 해석을 해버리냐면, 간음하지 말랜다, 살인하지 말랜다, 남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란다, 기도생활 열심히 금식을 남한테 드러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티나지 않게 기도하란다. 이렇게 문자로 산상수훈을 읽어버리면 그냥 윤리도덕적인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설교하신 이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설교의 내용이 고작 이 땅에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증거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거는 저 석가모니도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저 공자도 할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떤 위대한 성자도 이런 말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도 진리가 있고 이 종교도 진리가 있으니까 니네 종교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마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을 전부 윤리도덕책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 선행, 구제, 기독교에도 있네? 그러면 진리가 다 통하네. 그러면 다 진리를 하나로 만나는구나. 이슬람이나 불교나 싸우지 말고 우리가 다 하나로 통합하자. We are the world.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고, 그 배타적인 것은 남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남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특별해서 그 자체로 배타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배타적이라고 해서 남에게 이 진리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고, 그 진리는 진리 자체로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미시 마을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아미시들은 정말 특별하게 살죠.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이죠.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지극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누구도 아미시 사람들을 향해서 배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진짜 진리를 믿고 그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배타적이지만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집에서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실 때 문자로 윤리도덕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읽고 내려가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근거로 이렇게 삼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도대체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율법학자들은 권위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서리티가 없었어요? 아니죠. 그들만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과 달리 권위적이었다라고 느낀 그 말은, 우리말로 이걸 어서리티라고 해석을 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 무슨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율법주의자들도 권위, 눈에 보이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뭔가 이 사람은 소유를 하고 있구나. 뭔가를 가지고 있구나. 그 율법학자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예요? 율법학자들과 달랐다. 그러니까 뭐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뭐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자들하고 그들하고 근본적으로 예수님하고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 뭔가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소유한 척을 했으니까 그 소유한 척을 한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적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대다수라는 말이에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액면상으로는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열매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이루고 살지 않았어요? 이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슨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고요. 거기서 제가 장로 권사까지 했고요. 제가 11조 헌금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봉사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 구제도 도와줬고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를 모르시겠다니요. 저를 모르시겠다니요. 네. 이 말씀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임할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이걸 깨달게 되면. 그러니까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너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그러면 산상수훈 내내 여러분 이걸 배웠죠. 저하고 같이.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여기서 잘 풀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거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얘기했어요. 하늘이 뭐예요? 하늘이 뭐예요? 네? 하늘은 저 구름 위에 있죠? 여러분 천국은 저 구름 위에 있죠? 예수님 저 구름 위에 의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저 우주 바깥에 계시잖아요. 천국이. 아닙니까? 그럼 이 하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네. 우라노이스라고 그랬죠. 우라노이스. 우라노스가 있고 우라노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우라노스는 단수. 하늘이란 뜻이지만 우라노이스 하면 복수.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들. 그건 누구를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 자신이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건 누가 하늘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면 하늘들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 아버지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테르. 이건 뭐냐면 관계. 이게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 혈연관계. 그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 사람. 포도나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는 순간, 그 신혼방에 들어간 신부가 되는 순간 나는 그분을 아버지,
파테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늘들이 된다고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늘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그 뜻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텔레마라고 하는데, 텔레마, 그 뜻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뜻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어떤 본질, 그 사람의 계획, 그 사람의 생각, 이런 뜻입니다. 또 기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말이 뭐예요? 어떻게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네라는 고백이죠. 그게 다 텔레마라는 헬라어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게 내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로 나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우라노이스, 하늘들이 된다고요. 내 안이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안에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아직도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파테르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라노이스 하늘들이 된다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열매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해요?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뜻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예? 좋은 예배당 짓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다 끌어모으는 겁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죠. 뜻이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찬, 모든 하늘들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 영혼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좋아하고, 헌금 안 한다고 그 사람 모른 척하고, 우리 너무 이제 이런 얘기가 유치하지만 이런 유치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네. 오직 그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이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홈리스든 부자든 상관없이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동일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주는 일,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해야 될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실 때 주님 앞에 자랑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천국에 이르게 된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살리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뭐 예배당 얼마나 지었고 11조 얼마 했고 그거 주님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합니다. 하나도 계산 안 하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양식을 먹었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반문하는 그 우둔한 질문을 보세요. 뭐라고 질문해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무지한 자들의 샘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이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그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 뜻이 나오죠. 그러면 뜻, 일,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뜻은 뭐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면 뜻은 뭐예요? 아까 영원 구원에 대한 뜻, 하늘나라를 이루는, 하늘들을 만드는 일이 주님의 뜻이고, 그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한 건 뭐냐면 사역, work, 그게 뭐냐면 ministry 이 말인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 사역. 그러니까 그 뜻과 일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요? 이게 뜻과 일이, 십자가가 뭐라고요? 양식이라고요. 양식이라고요. 우리가 먹어야 할, 이걸 안 먹으면 죽는,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라고요. 배가 고프는 그 양식은 먹으면 잠깐 나를 배부르게 하다가 금방 배가 꺼지지만, 이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 양식을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양식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이 양식이 뭐예요?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접어들어서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굶어 죽게 왜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리셨다고요? 만나, 메추라기,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뭘 받아요? 침례. 이 구름과 바다가 뭘 뜻한다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 홍해를 건넌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침례. 애굽이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 바다를 건넜으니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섰으니, 홍해 물을 갈랐다가 다시 합치게 한 이유는 뭐예요?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네. Don't turning back이죠. 네. 돌아가지 말라는. 그게 뭐라고요? 침례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던, 침례를 받았던, 의식을 행하고 나면 나 이제 구원받았다.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의식을 행했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그 의식은 왜 행하는 거예요? 침례식은 왜 하는 거예요? 세례식은 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정말 그 바다를 건너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고요. 그걸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본질은 뭐예요? 내가 옛사람을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양식이라고요.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물이고, 신령한 바위라고요. 신령한 바위는 뭐예요? 출애굽기에 뭐가 나와요? 네, 무리또에서 배고픈, 목마르다고 하니까 모세가 반석 2번 쳐가지고 물이 터졌죠.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반석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반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전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상징으로 돼 있어요. 이걸 풀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에 무슨 의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바위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터져 나오는 물은 뭘 상징할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 그 물을 마셔라. 그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다. 나를 믿어라. 그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셔라. 이걸 갖다가 오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 말을 또 윤리 도덕적으로 풀어가지고, 반석, 그러니까 견고하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구나. 그렇지,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반석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라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집을 똑같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죠? 뭐라고 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열매가 포커스예요? 나무가 포커스예요? 나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열매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 아니요. 똑같이 집을 지었다니까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두 사람 다 멋진 집을 지었네.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반석에 지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겉으로 봐선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좋은 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좋은 나무, 반석, 그게 다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좁은 문, 반석, 좋은 나무 계속 다 같은 말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면 나쁜 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넓은 문, 나쁜 나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거짓 선지자? 예언자? 이단들? 사이비? 아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나쁜 나무가 나라고요. 나. 여러분이라고요. 내가 마치 이 땅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의가 주님 앞에 펄펄 살아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으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나무가 애시당초 나쁜 나무라고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생명나무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선악과 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뭔가를 막 열심히 하면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나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나요? 그 반석이 될 수 있나요? 좁은 길을 갈 수 있나요? 이제부터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7장 16절에 그 나쁜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게 나쁜 나무라고요. 그게 나라고요. 근데 나라는 존재는 가시나무고 엉겅퀴가 내 삶에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창세기 하신 분들은 다 알아야죠. 성역 공부하십니다. 네. 현아자매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입니다. 그죠?
알죠? 아는데 대답 못하겠어. 네. 가시나무 엉겅퀴가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어디 나와요? 이 성경이 다 통해 있다니까요. 네, 창세기 3장 18절에 이 땅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나쁜 나무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창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으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모두 다 나쁜 나무고 모두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봐야 열매가 맺혀요? 안 맺히죠. 그러니까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고를 했을 때는 반드시 보람이 와야 됩니다. 보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허무합니다. 그 허무함이 왜 반복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결국 우리는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난주 좁은 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야 노력하면 그 좁은 길에 설 수 있어,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거는 비꼬는 말투예요. 뭐라고 비꼬는지 아세요? 힘써봐. 힘써봐. 네 힘으로 한번 그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힘써봐. 들어가려고 해도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못할 거야. 못할 거야. 그걸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엎드릴 거야. 그걸 아는 사람만 주님 앞에 기도할 거야. 그걸 아는 사람만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거야. 힘써봐.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 그 힘써도 안 된다는 걸 어떻게 깨닫느냐? 계속 못 깨닫다가 언제 드러나느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봐서는 똑같아요. 모른다니까요? 어느 게 반석 위에 지었는지 어느 게 모래 위에 지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뭐가 와야만 알아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만 드디어 실체가 드러나는데,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은 그 기초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뿌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너는 가라지였구나. 너는 알곡이었구나. 너는 모래였구나. 너는 반석이었구나. 너는 넓은 길에 서 있었구나. 너는 좁은 길에 서 있었구나. 이게 뭐예요? 언제예요, 그럼? 언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까? 네? 여름에? 네. 뭡니까? 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가 홍수, 바람 언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는 언제예요? 노아의 방주 기억나세요? 네,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심판.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벌하지 못해서, 때리지 못해서 안 달라가지고 지옥을 만들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런 못된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게 심판의 하나님이란 뜻일까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포하는 게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 결국에 언젠가는 알파와 오메가가 오는데, 그 오메가의 끝자락에서 내 개인적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이 지구의 종말이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그 끝이 오는데 그 끝날에 내 선택에 의해서 심판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옥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고 나오죠. 엄청났다. 이 말은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컸다는 뜻이에요. 보기에도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컸다. 크니까 무너진 것도 큰 거예요. 그날에 저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좁은 길에 서 있을 수 있고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답은 하나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로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능력, 의,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누구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의이고 그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는 좁은 길을 걸을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엊그저께 방학 동안에 사실 저희 애들한테 뭐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한 2달 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누가 또 이렇게 공짜 티켓을 주셔가지고 그 뮤지컬 하나 보러 갔다 왔어요. 여기 사운드 앤 사이트죠. 거기 그 띠어러의 펜실베니아에서 하는 저도 2번째 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지저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저는 나중에 우리 교인들 한번 다 모시고 가서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냥 겉으로 화려하고 잘 만든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성경적인 메시지들을 잘 담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감탄했어요. 야, 이거 만든 사람은 정말 성경에 눈이 뜨인 사람이구나. 이걸 이렇게 편집을 했으면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구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그 포스터에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그 포스터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그 능력이 뭐냐? 이게 그 뮤지컬 포스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배에서 내리게 주님이 오라 하십시오. 그래, 와라 베드로야 하고 점프해서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몇 발자국 걷다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빠진 베드로를 손을 잡아서 끌어주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salvation, 구원. 베드로의 힘으로는 몇 발자국 걸었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물 위를 걷는 자로, 능력을 가진 자로 나타나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바다, 풍랑, 바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고. 여러분이 암만 이 세상을 잘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물에 빠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걷는다는 뜻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 위를 걷는 거예요. 그 권세, 그 능력,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부터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 셀베이션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첫 장면에서 그 성전 미문 앞에서 오랜 시간을 구걸하면서 안진뱅이로 살아가는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해요? 그를 일으켜 주는데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이 말을 정확한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냐면, 나는 돈이 없어 이 뜻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을 버렸으나, 이 땅의 소유를 버렸으나 내가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풍랑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남은 삶을 살더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더라. 근데 그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전에 들어갔더라. 성전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은 어디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게 산상수훈의 핵심이고요. 그게 산상수훈의 복음의 핵심이고요. 그게 윤리도덕적인 걸로는 풀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고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주님은 선포하셨기에 그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하셨던 그 첫 번째 그 복이 바로 그런 뜻이구나. 복되도다. 너희가 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얻을 수도 없고, 너희가 복을 얻는다고 구한다고 얻어지는 복이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요, 십자가에서 죽는 자요, 이 세상 풍랑에 빠지는 자요. 너희가 진정한 셀베이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니 천국이 너희 안에 임했다. 너의 마음의 성전에 하늘들이 되었다. 그걸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나의 공로가 아닌데 어찌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게 구원의 감격입니다. 감격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뭘 자랑합니까? 뭘 드러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을 때 진짜 뭐가 드러나요?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풍랑 속에 빠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나쁜 나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엉켜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초가 모래 위에 터를 닦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넓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 드립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